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문맥과 배경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고난과 인내입니다. 13장으로 구성된 히브리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가 분석되고 단락이 나누어지지만 대체로 10장 19절부터 맺는 말로서의 권면과 경고가 시작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대충 짐작이 되실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담대하라.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상황이 너무나 좋고 잘 돌아가는데 이런 류의 권면을 하실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11장은 그 이름도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근데 히브리서는 왜 하늘의 상을 바라며 소망 중에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챕터 하나 전체를 할애하면서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역시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통과해내야만 하는 그 터널의 길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고 견뎌내야만 하는 그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견뎌왔지만 아직도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만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이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으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예수님의 모범에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요, 책망으로 시작이 돼요. 책망.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물론 그들은 이미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전투를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직까지 그들 중에서 순교자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달리 표현하자면 더 치열한 전투, 더 강력한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유혹과 핍박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아직까지는 고난과 시련의 정점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은 이 정도로 못 견디고 이 정도로 벌써 힘겨워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주님, 뭐라고요? 아직 정점이 아니란 말입니까? 더 강한 시련이 있을 거라고요? 어쩌면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선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알고 대비해야만 할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하지만 더 힘든 시간들이 남아있어. 그러니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한다. 이 정도로 지치고 힘겨워하면 안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더 치열하게, 더 결사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죄와 맞서 싸우긴 하였지만 너희는 온 힘을 다해 싸우지는 않았어.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야 라는 책망이라는 것이죠. 그럭저럭 믿음을 겨우 지키는 선에 머물렀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정도의 믿음과 헌신으로는 다가올 더 강력한 전투를 감당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피 흘릴 각오로 싸워야 한다,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런 도전을 하실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기록된 그들을 향한 책망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혹시 내가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혹독한 시련과 혼돈에 맞서 나의 삶과 믿음을 지켜낼 준비와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4절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5절에는 또 다른 책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책망입니다. 혼돈과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떠난 사람, 말씀을 잊은 자들은 쉽게 실족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말씀을 잊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기억해야 할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인가요? 히브리서는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징계라는 아주 특별한 주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오늘 함께 읽은 12장 4절에서 13절의 주제가 징계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 단락에서 징계라는 단어는 무려 8번이나 쓰이고 있었고요. 5절의 꾸지람, 6절의 채찍질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까지 포함하면 10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징계라는 주제가 등장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사실 좀 의아했어요. 이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말씀의 흐름과 배경과 문맥은 고난과 인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싸웠던 전투는 피 흘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강도가 감해지기는커녕 더 세질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너희들 얼마나 고생이 많냐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히브리서는 갑자기 징계라는 주제를 들고 나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저는 아주 골똘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답을 찾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마지막 때의 성도는 세상과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징계할 때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징계의 의미와 그 유익들을 가르쳐 줄 테니 나의 징계를 통해 너는 더 온전해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때? 순교까지도 각오하며 인내해야 하고 치열한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징계라는 카드를 꺼내 드시는 것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적어도 2가지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자녀라면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자신의 참된 자식으로 대우해 주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징계하심으로 온 세상 앞에 이들은 내가 구별하고 사랑하는 나의 친자식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 히브리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기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쟤들은 나보다 훨씬 더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잘만 사는데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쟤들은 죄를 지어도 잘도 넘어가는데 하나님 왜 저는 책망을 하십니까?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자녀만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불평은 하나님, 나 이제 오늘부터 친아들 안 하고 사생자가 될래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꾸짖으시지만 자녀가 아닌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지만 징계와 심판은 목적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는요, 육신의 부모가 하는 징계와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징계를 딱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합니다. 육신의 부모 역시 자녀를 징계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징계해요. 그죠? 매를 들어요. 꾸짖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모의 징계는 일시적인 것이고요. 때로는 이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징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기에 언제나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왜 하필 이런 때 그런 일을 하시나 라는 좀 의문과 섭섭함이 우리 안에 남을 수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히브리서조차도 징계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이 슬픈 일이라고,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징계의 결과와 열매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아이고 하나님까지 몇 가지 드시고 징계까지 하신다는 사실은 좀 가혹한 느낌도 들고 약간 섭섭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부족한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혼돈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카드를 자녀를 향해 꺼내 드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통과해내야만 하는 고난의 시간, 그 마지막 날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순결하고 거룩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보다 더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만 견딜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말세,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내리라 굳게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동하는 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유혹과 시험이 많아지고 영적인 공격과 핍박이 강해질 테니까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세상, 오늘을 즐기며 살아보자,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보자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견뎌내고 살아내야만 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징계하고 연단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순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준을 더 높이기도 하세요.
이전에 넘어가던 일에 대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전보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고난의 시기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만이 고난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만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사실 이 주제가 참 너무 깊고 심오해서 제가 참 오늘 짧게 다루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몇 문장으로 나눌 때 그냥 여러분들이 새기고 마중물 삼아 더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내시는 방법입니다. 젖만 먹는 우리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 되게 하는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영어 성경들은 징계라는 단어를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훈련, 훈육, 규율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파이데이아에는 가정교사, 훈련을 통해 바르게 함, 징벌, 체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교육과 훈련을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심판과 징계는 목적도 결과도 좀 많이 달라요. 심판과 징계는. 심판과 징계는 모두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매를 맞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심판은, 제가 생각할 때 심판은 회복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 마지막 판결문이며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징계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아버지의 꾸짖음이에요. 때문에 징계받는 아들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징계의 끝에는 그래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심판은 재판장이 하는 행위지만 징계는 부모가 하는 행위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법으로만 판결을 내리죠. 냉정합니다. 차갑습니다.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사랑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부모가 징계할 때 죽이려고 매를 드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는 살리려고 매를 드는 겁니다. 때문에 매를 든 그 손은 떨리고요. 체벌하는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고 아픈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가 말하듯 부모는 자기 뜻대로 징계하다 보니 자기는 자식을 위해 매를 든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징계는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심판의 자리에 있는지 징계받는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히브리서는 성도에게는 심판이 아닌 징계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하죠.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부모에게 징계를 받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받을 때는 더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권면을 하시는 이유는 혼돈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일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결하고 순전하게 하여 당신의 거룩하심, 당신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예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지혜롭게 반응해야 해요. 여러분, 징계는 고난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내가 고난당한다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는 고난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아프고 힘든 거니까. 하지만 고난과 징계는 좀 달라요.
물론 고난에도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때로 고난은 우리의 잘못이나 죄와는 무관하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또한 원수가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징계는 나의 잘못과 죄와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징계할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매를 들지는 않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문제가 없는데도 매를 든다면 그것은 분풀이지 징계가 아니잖아요.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쩌면 고난보다는 아버지의 징계가 더 견디기 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자기가 왜 혼이 나는지를 알고 자기의 죄와 실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만 있다면 고난보다는 이 징계가 더 좀 달게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신지를 이해하고 매를 맞으면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한다거나 쟤들도 엄청 잘못하고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셔? 라고 생각하면 징계는 굉장히 힘들고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대우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아프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당신의 거룩함에 그 아름다운 나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또 이런 문장을 이것도 진짜 제 문장인데요. 고난은 잘 견뎌야 하고 징계는 잘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난은 잘 견뎌야 하고 징계는 잘 깨달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억울한 고난들은 그 고난의 의미가 너무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이유가 많을 겁니다. 우리 고난의 이유 중에는. 때문에 고난은요,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징계는 그 목적과 이유가 보다 선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영역이 있고 나를 가르쳐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싶은 구체적인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징계의 시간에는 아버지의 뜻과 의중을 잘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징계의 강도와 시간이 얼마든지 조절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을 혼내려고 그랬는데 얘가 막 너무 잘못했다고 막 와가지고 난리를 해요. 근데도 부모가 네가 아무리 그래고 깨달아봤자 나는 원래 20대 때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체면이 있지 난 20대를 때리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든 손이 좀 민망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죠. 징계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강도도 달라질 수 있고 시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것이 징계와 고난의 또 다른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징계는 오직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꾸지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잘못할 때마다 매번 매를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매를 들지 않으시면 내가 이거 하나님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풀리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이 돼야 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혼을 안 내시는 거지? 혼날 일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혼이 나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으시는 것은 이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한없이 인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번 매를 들지는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높고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종아리가 남아났겠어요? 저는 안 남아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종아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매를 드실까? 저는 최소한 두 가지 경우에 매를 들지 않으시나 생각했어요. 첫째는 중요한 시간에, 둘째는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매를 들지도 아무 때나 매를 들지도 않으십니다. 때문에 똑같은 일을 했지만 어떨 때는 혼이 나고 어떨 때는 넘어가 주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자기가 상태 좋으면 큰 죄도 용서하고, 부모가 자기가 상태가 안 좋으면 넘어갔던 일도 막 때려서 막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시간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징계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달라져요. 평범할 때와 중요할 때 좀 달라져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내는 지금의 시간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아시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세요. 또한 하나님은 말세, 즉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기준을 바꾸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달라진다고 느껴질 때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과 시즌과 시대의 의미와 무게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할 때 기준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던 영역과 일과 우리의 말에 대해 하나님이 갑자기 한마디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왜 이러세요? 지금까지 넘어가 주시고 잘 봐주시더만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랬지. 내가 지난 과거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될 때다. 네가 성숙해져야 될 때야. 너 언제까지 어린 나이로 있을 거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며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순종할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됐던 것 같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를 앞둔 그들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은 혼돈과 고난의 시간이었고 종말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기준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안 그래도 힘든데 아버지의 징계까지 그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징계를 통해 그들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연단받은 자들만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2020년은 참 특별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할 때는 몰랐었는데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중요한 분기점,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넘길까, 빨리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수준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만 할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인생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져야 될까? 주님, 제게 지혜가 없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 시대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국가나 경제, 가정과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일이 아니라 채로 쳐서 거르시고 헛되고 탐욕스러운 모든 어두운 것들을 제거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이사야서에서 선포하고 있듯이 이 시대는 남은 자들을 구별하고 부르고 초청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된 그 뜻을 따라 우리의 태도와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징계라는 카드를 꺼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혼내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내 자식인지를 세상에 선포하시고 연단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혼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제 주변을 보면 그래도 혼이 잘 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혼나는 사람.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것, 주님이 꾸짖으실 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 잘 듣고 예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꾸지람을 잘 받고 온전히 복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무척 기특해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이죠. 다윗은 혼이 잘 나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혼이 잘 못 나서 망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징계라는 카드를 꺼내 드신다면 혼이 잘 나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한국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한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며 우리가 더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이기에 혼을 내시는 그런 일을 하실 때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혼이 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징계, 그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둡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참 이 말씀이 문맥 안에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부족하고 짧은 묵상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이 쓰는 성경 오늘 주일 페이지에 여러분의 묵상과 깨달음을 노트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때 주님은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징계라는 일도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목적에 참여하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짧고 얕아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제 지혜의 한계,
깨닫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만큼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왜 지금 이때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생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루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를 다루는 방식과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는 나를 대하는 주님의 손길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이해하기 원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 시끄러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좋은 땅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멀리 이국 땅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 그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이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살려내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징계받는 것을 기뻐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성품에 참여하게 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조국과 열방의 교회 위에 가련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